아까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누구에게 4월 13일 날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대왕마마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금방 그렇게 써먹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오전 시간에 남녀 관계를 얘기하다가 요즘에 부인들의 원권이 하도 세서 부인의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내가 부탁할게요. 좀 부드러워지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집에서도 부드러워지고 가정에서도 부드러워지고 절대 거칠어지면 안 돼. 여자 거칠면 아주 멋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간도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인간은 안 무서워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 갱년기 지난 여성. 엄청 무서워. 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오전 시간에는 바울이 칭찬하겠다. 너희들이 교회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부부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이 오후 시간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책망한다. 즉 17절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22절에도 끝에 보게 되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도저히 책망받을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주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2차례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했거든요. 성찬식, 또 새로운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세례식. 여러분, 세례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16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쩔꼬 하고서는 회개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날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들은 여러분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이 3,000명을 세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세례했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낑고 하는 그런 양례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식은 평생 한 번 합니다. 2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세례식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 성찬식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것은 늘 수시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 이런 표현처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넘치는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의 만찬을 얘기하면서 먼저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만찬의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장로님들 나오셔갖고 여기다 조그만한 잔, 그 다음에 무교병 조그만한 거, 동전만한 거, 이걸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한 끼 식사가 성찬식이고 그게 예배예요. 성찬 예배예요. 그러니까 애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도 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따로 우리는 성찬식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애찬 밥을 따로 먹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게 애찬과 성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받았던 이유가,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뭘 먹을 걸 많이 갖고 와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항상 파당과 분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는 먹고 마셔갖고 이미 배불러버리고 취해버렸어요. 근데 남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차례도 안 들어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심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파당과 분쟁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을 책망한다. 너희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래요. 사실은 교회는 한 가족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말에 있어서 가족, 그 패밀리를 식구라고 말해요. 그렇죠? 한국말에서 식구. 아시다시피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는 뭐냐?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걸 식구라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그 원어에서는 식구를 이코게니아라고 그러는데 이코스는 울타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겐네아는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울타리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걸 식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교회를 포함해서 분당과 파당이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책망하는 부분은 이 분쟁이 있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 그러니까 어느 쪽 파에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그 파가 사람이 많으면 흔히 말해서 세상 말로 쪽수라 그러죠. 힘을 쓰는 이런 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 여러 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장로파, 목사파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 힘겨루기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장로파가 강하면 목사 쫓겨나는 거고, 목사파가 강하면 그 장로님이 그냥 견디다가 그냥 자기가 나가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형태. 이것들이, 이런 형상들이 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은 칭찬받지 못할 일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받을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개념 속의 선입견, 주의 만찬을 대하려면 피와 살을 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뭐 파당 문제, 분장 문제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요, 선입견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주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나의 선입견을 이렇게 확인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하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선입견 때문에 갖고 있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이 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막을 가지고 애찬 성찬 많이 해봐야 별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 보게 되면 A 선교사, B 선교사, C 선교사 이렇게 선교비가 들어와요. 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50만 원 들어오고 200만 원 들어와요. 근데 선교사가 같이 공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는 더 덜 들어오고 작게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왔지만 이걸 같이 통에다 넣어요. 그걸 폴링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페이스 미션에 있어서 주로 OM 미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의해서 내 후원자는 100만 원밖에 나에게 후원이 안 들어왔지만 저 사람의 프로젝트는 내 프로젝트보다 좀 약하니까 나에게 200만 원어치 선교비가 지원되고 저 사람은 자기 인맥에 의해서 200만 원어치 선교비가 들어왔는데 그 통 안에서 섞여갖고 자기가 100만 원어치 사역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지원이 됐어요. 근데 it's no problem. 문제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내 후원비니까 나한테 줘야지 왜 내 후원비를 저 사람에게 줍니까? 그러는데 페이스 미션에서는 이건 폴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얘기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부름의 사역을 해서 주의 일을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그 야구할 때 3루에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원아웃밖에 안 돼서 아직 투아웃, 쓰리아웃 멤버 체인지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면 3루 주자를 오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 번트를 대거나 안 그러면 희생 플라이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번트를 대고 나는 1루 쪽으로 공을 굴러가게 만들어서 시간 지연 작전으로 나는 가서 잡혀서 1루수에 못 가고 죽지만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사람은 목숨 걸고 뛰어와서 우리 팀의 점수가 하나 낳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멀리 때려갖고 잡혔지만 그 3루수 뒤에서 잡은 사람이 홈까지 공 잡고 날아간 공 대로 던지는 시간 동안이면 3루에서 충분히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죽지만 팀은 점수가 나서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희생 플라이라든지 희생 번트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폴링 시스템, 그러려면 폴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있죠. 이게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99%의 만찬과 성찬과 애찬은 우리끼리 행사니까 하는 거죠. 주님하고 사실 상관없는 성찬. 고난주간이니까 하는 거고 종교개혁주일이니까 하는 거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찬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세리머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고쳐봅시다.
뭐 못 고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고칠 수 있다면 고치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성찬식 같은 것도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활동적으로 일어나고 막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막 뜨거웠어요. 그 뜨거워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그 떡을 떼다가 또 떼다가 그 다음 주도 떼다가 1년 되고 2년 되다 보니까 맨날 떼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떼는데 먹는 문제 내서 더 많이 먹고 덜 먹는 문제 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알력이 생기고 그 교제권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 갈라지듯이 이런 것을 해서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외부에서 제3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성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조명해서 보니까 이거는 시장 바닥의 난장판이지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하는 모습의 자세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책망하겠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거룩한 측면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개판으로 만드는 그들을 애찬 문제. 그 심지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뭐라 하면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로까지 봤어요. 아니 배가 고파서 내가 조금 성찬식 하는데 떡을 더 크게 뜯어먹고 순서가 돌아가기 전에 내가 앞에 앉았기 때문에 뒷사람 가기 전에 잔이 크길래 내가 더 많이 마시다 보니까 조금 알코올기가 내가 약하다 보니까 좀 이게 세게 돼서 내가 취기가 좀 왔고 이런 것 정도뿐인데 떡을 조금 빨리 더 먹고 잔을 조금 더 대했는데 그게 교회를 업신여긴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의 본질과 초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찬식의 본질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인 바로 하는 행위에 대한 방법들을 27절부터 34절까지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여기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뭐냐면 자기를 살펴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주제 파악을 하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이에요? 성도예요? 공동체예요? 같이 예배해요? 성찬해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성찬 예배니까 다 애찬식이 있었으니까 백발백중. 그것을 하는 이유가 가족 공동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집중하는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게 집중 모아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원색적으로 깨놓고 생각을 고민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목적입니까?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회를 하던 뭐 재직회를 하던 뭐 여전도회를 하던 남전도회를 하던 그 회부의 목적, 예배의 목적, 모임의 목적, 몸을 나누는 성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 왜 다른 것이라면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해도 돼요. 동창회에서 해도 되고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뭐 반상회에서 해도 되고 일반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회무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유일한 목적 외에는 예배 성찬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왜? 성찬식이 개판돼 버렸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식사를 이렇게 하지만 여전도회가 가장 많이 시험 드는 부분이 바로 음식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먹고 헤어질 것 같으면 뻑적지근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년째 계속 먹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피곤이 누적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 갖고 이제 서로 다툼과 미움과 파당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들 여기서 파당지어서 싸움질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닌데 결론은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이거 교회 본질이 이게 지금 보통 흐려진 게 아니로구나. 왜 모이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냥 늘 가던 데니까 이게 저녁마다 몸 건강 관리해서 헬스클럽 가듯이, 학생이 학교 가듯이, 회사원이 직장 가듯이 내가 교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를 온 거죠. 잃어버린 거죠. 학교에 노는 애들은 공부하러 가요? 놀러 가죠. 근데 학교는 왜요? 배우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애초에 학교 갈 때 배울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배울 생각은 아예 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놀기도 하고 공부하고 관심이 없어요. 학교의 목적을 걔는 상실한 거예요. 그분은 교회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가요. 열심은 또 얼마나 있는지. 열심히 해요. 그 목회자의 윤리를 보면서 저도 그냥 단적인 거지만 이 뒤에 마지막 건물에 예수 비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학생이 2명이 우리 교회 한 몇 달 동안 왔었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거기서 왔다니까 왜 바로 옆에 삼각교회인데 여기로 왔냐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살았으니까 봤는데 그 같은 층에 이쪽에는 예수 비전 교회 이렇게 썬팅 붙어 있고 이쪽에 큰 능력 교회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동네에서 야, 목사가 목회 윤리에 기본이 없구나. 우리는 그래도 방음 장치가 꽤 잘 됐는데 보통 상가들이 이게 그냥 유리로 다 끝입니다. 그러면 호실이 하나 옆이면 이쪽에서 찬송가 150장 부를 때 저쪽에서 350장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성기도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설교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잡음이 다 들어가잖아요. 동시에 11시에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칸막이 하나 사이로 다른 교회가 들어와갖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상대 교회 예배를 방해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상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와 성도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한 상가에 3-4개씩 교회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한때 한국 사회에 참 비일비재한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죽전 여기 아울렛 오는 길에 제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죽전 아울렛에서 왼쪽으로 교회를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도 왼쪽에 구세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남서울 구세군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밑에 층에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교회가 또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큰 은혜 교회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나는 그 큰 능력, 큰 은혜, 난 큰 자 붙으면 가슴이 그냥 초며와. 내 후배 가운데서도 변승우 목사가 큰 믿음 교회, 걔도 그 친구도 큰 자를 갖다가 붙였더라고요. 그냥 작아지기로 여러분 결심합시다. 그냥 예수 안에서 성공하기보다 예수 안에서 망하기로 작정을 합시다.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뭘 큰 믿음, 큰 은혜, 물론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것도 좋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나 이것도 좋지만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큰 것을 가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오잡겠다는 거예요. 뽀다고 내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런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다 그럴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보다 예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왜? 믿는다는 것은 공자도 믿을 수 있고 소크라테스도 믿을 수 있고 석가도 믿을 수 있고 마호메도 믿을 수 있으니까 뭘 믿느냐는 것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로 됐냐, 똑바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세에 예수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 원리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방 쉽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갖고 예수가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죠. 예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보통 교회 목사가 리더십을 갖고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머리로 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을 섭렵해 갖고 인사관리, 재정관리, 행정관리의 집행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이 이 교회를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다 짜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운행하실 수가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조직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하에 교회 나와서 부르짖는 요구 사항이 나를 세우겠다고, 나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묻히고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를 밟고 디뎌서 한번 한 따거리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성찬식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글쎄 그들이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믿으니까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구절만 쓰는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써 있다고. 여러분 그 시편 그 자막 올려가나요? 어떻게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앞뒤 딱 빼놓고서는 성경에도 써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어휘적 논리라고 하는 것인데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 가지고 성찬 앞에서 파당으로 말장난하고 분쟁으로 말장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성경에 있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펴는 신앙 형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계속 놓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안 열어.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주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그러나 실상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 말하는 꼴 좀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거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주님이 보는 시각의 믿음과 내가 주를 믿는다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문 밖에서 앞만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기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기도 생활이요, 말씀 생활이요, 예배 생활이요, 됐습니다. 난 적당히 살 수 있으니까 don't worry about that.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23절부터 그래서 주께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25절까지 쭉 말씀하실 때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4절, 25절에 반복적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는 화채설. 화채설은 실제 피로 변하고 실제 살로 된다. 그래서 떡을 갖다가 놓으면서 들고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천주교, 저는 미사 몇 차례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주님의 살,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이게 실제 무교병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다루죠. 이게 주님의 실제 몸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기념일 뿐이다. 그 다음에 잔도 들고서는 그렇게 얘기죠.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아주 변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채설. 근데 이것은 깊은 은혜는 있겠죠.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희망사항을 담아서 신학적인 교리로 신부가 선포하는 순간에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거짓말까지 해서 영성을 짜내려고 하느냐? 주님이 단순하게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대망하는 건 어디가 끝이냐면 천상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근데 천상교회가 있는, 천상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표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자, 새 하늘, 우주의 변화, 새 땅, 지구의 변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도시. 근데 성경에 새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교회 없습니다. 말은 우리가 지상교회, 천상교회로서 의미적인 우주적 교회관을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천국 가시면 교회 없어요. 교회는 지상에서 우리 죄인들에게만 구원을 위한 공동체로 피와 잔을 그리고 떡과 몸을 함께 나누는 식구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는 사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27절까지 주의 떡, 잔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멘트 할 때 저는 절대 그 멘트를 안 합니다만은 뭐라고 멘트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잔이 돌 때, 성찬이 돌 때 그냥 잔은 받지 마시고 그냥 회개 기도하시고 다음 차례에 여러분이 잔과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멘트를 해요. 요즘에는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30여 년 전만 해도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의 멘트가 꼭 요 성경 구절 때문에 그 멘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근에 지은 죄 때문에 사창가 가서 밤새 놀다 왔으니까 주일날 이걸 성찬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뭐가 걱정이 되냐면 주변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성찬식 못하는 거 보니까 죄를 더럽게도 많이 졌나 보다. 그 생각의 의식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어정쩡한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있었죠. 그 분위기 연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 아니 지금 말이 너무 안 돼요. 어법상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대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그거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내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잔과 주님의 이 피와 살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 때는 은혜로 준비된 사람은 수용성이 있어서 받아지는데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다쳐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물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나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성찬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성찬식을 대하면서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 그대로 삶으로 집행하는 성도가 있고 이거는 성찬식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지멋대로 오만이 머리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성찬을 떡 먹듯이 먹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굴에다가 침 뱉고 옷 찢고 채찍 가하고 머리에다가 가시관 만들어서 팍 눌러 씌워주었던 그 로마 군인의 행위를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수용 자세가 안 된 그 상태에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뭐냐? 주님 희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반복적인 표현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결국은 회개를 이야기하겠죠. 뭐 다른 뜻이 뭐 살핀다고 해서 뭐 눈곱 꼈나 보고 뭐 옷에 뭐 머리에 뒤에 비듬 떨어졌나 이거 보고 그거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회개한다는 뜻이겠죠. 자기를 살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리고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래서 살피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33절에 서로 기다리라.
떡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어느 사람은 먼저 막 먹어서 다 취해버리고 뭐 배불러버리고 나중 사람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을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참아주는 것.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집시들에게서 핫타임을 받으면 전혀 열받지가 않아요. 집시들에게 내가 발길로 채이고 초창기 때 몸으로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핍박을 받으면 집시촌에서 내가 꼭 바울이 경험 같은 것을 체험하게 돼서 그런 은혜까지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거꾸로 막 감사가 막 넘쳐서 속에서는, 겉에서는 육체는 아파도 속에서는 막 희열과 평강의 하늘을 사무쳐요. 기뻐요. 근데 집시 선교처럼 목회하면은 내가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그 마음 자세가 아닌 거예요. 야,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됐다는 게 저거밖에 안 돼. 20년 됐는데 수준이 저거냐? 막 속에서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집시처럼 어차피 저 사람 수준 집시밖에 안 돼. 이래버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할 텐데, 야, 뭐래매. 근데 수준이 아니, 듣고 세월 지난 것만 따져도 서당께 3년에도 풍어를 읽겠다. 도대체 저 친구 예수 믿는 거야, 이거? 참, 안 믿고 말지. 그래도 믿는다고 꾸역꾸역 돼서 뭐 아는 척은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열심은 또 얼마나 있는지 속에서 막 부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못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는 걸리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못하면 하나님 그가 잘할 수 있는 데까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손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 영혼 때문에 열받으면 이게 목사가 되먹은 목사냐고요. 웃는 거 보니까 안 되먹은 목사인 거 여러분들도 도장 찍어주시는구만. 그래요. 뭐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그런 교인도 있죠. 우리가 게임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달릴 때. 애 어른 섞어갖고 뭐 2인 삼각 게임,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하기도 하고 2인 삼각 게임 하잖아요. 두 명이서 다리 묶어갖고 세 다리, 네 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 만들어서 2인 삼각 게임. 여러분 그런 거 할 때는 누가 이기고 빨리 잘하느냐 하면요.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줄 때 이게 잘하는 사람에게 맞추면 못하는 사람이 못 따라오면 엉켜갖고 넘어져 버리면 시간이 더 가서 결론적으로는 더 손해봐요. 자기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기가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 상대가 낮으면 내려와서 밑에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위에서 못 올라온다고 욕지거리나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제 목회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싸움대로 파당은 파당대로 분열은 분열대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와야지. 예수님도 내려왔는데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13살 15살 먹은 애 자궁 속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셔서 말밥통에 나셔서 나무에 비참하게 돌려고 온 피를 찢으시면서 살찢고 피 흘려 예수님도 내려오셨는데 지가 뭔데 안 내려오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먼저 되었느냐? 그러면 서로 기다리라. 그렇죠?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고 좀 잘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는 괜찮아요. 모르니까 이제 배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장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지부식간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도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 제가 봐드리겠어요. 제가 봐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릴 때는 그냥 모르니까 가르칠 거니까 봐주겠어요. 근데 자랐는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살짜리 이제 막 걸음마 배운 애가 1시간 동안 10m를 갔어요. 근데 3살짜리 먹은 애는 200m까지 갔어. 자기는 3살 먹었으니까 자기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1살짜리 애가 뜨듬뜨듬 거서 1시간 동안 10m 갔는데 3살 먹은 애가 200-300m 가야 될 애가
2, 3m도 못 갔어. 왜냐하면 핸디캡, 장애가 있어가지고 기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장애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도의 초보에서 이미 올라갔는데 주의 만찬을 대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주로 세대교인 이상이잖아요. 올라왔는데 아직도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기저귀 갈아야 되고 똥 싸고 앉아서 뭉개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자,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할게요. 로마서의 15장에 자, 그러면 믿음에 강한 우리, 여러분들을 다 믿음이 강하다고 놓고 보고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가 나의 실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가 강한 사람이냐. 믿음이 위대한 것은 뭐가 위대한 거냐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준 것이 믿음이 위대한 거지. 자기 혼자 독야청청 잘났다고 앞에 나가는 거 그거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리고는 자기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는 것.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잖아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는 나에게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잘 자라는 성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가 강한 증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 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위한 목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잖아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별명을 그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수식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냄새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